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해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인데요.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천명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또 다른 장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셨던 장소, 바로 가버나움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에 그냥 들리신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면서 머무신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사셨던 이 가버나움, 이곳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서쪽 사이에, 그래서 북쪽과 서쪽 사이의 가운데 북서쪽에 있는 해변가 마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래서 해변가,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에 이게 동그랗게 있는데 북서쪽이니까 이제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해변가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제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죠. 가버나움 회당 유적지도 거기에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하게 복원된 건 아니고 그냥 천장도 부셔지고, 그래서 이제 부셔진 채로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마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마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을 좀 해놓은 상태죠. 뭐 물론 지붕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원도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살았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을까? 응?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왜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사셨다. 그럼 이사야 예언이 뭐냐? 일러스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훗날 메시아가 사역할 장소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손꼽았던 겁니다. 손꼽았던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큰 빛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었다. 여기서 말하는 빛도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 지방,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넓어요. 나사렛도,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 마을도 갈릴리에 속한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한 20-30km 됩니다. 꽤 멀어요. 20-30km 됩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런데도 거기 것도 참 전부 다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아는 대로 이제 갈릴리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뭐가 안 나와요? 이제 가버나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제 해변길 나오죠. 해변길. 요단강 저편 해변길. 요단강 저편 해변길은 이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나와 있는 이방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가 바로 이제 나사렛,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 들어있는 지파. 이 갈릴리 호수가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어느 지파에게도, 납달리 지파에게도 해당이 되고, 스불론 지파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를 땅 분배를 할 때 이 갈릴리 호수를 어느 한 지파가 다 먹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지파는 스불론 지파도 일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지파도 일부 포함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가버나움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다. 사실 가버나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가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버나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가버나움 지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해변길과 연결된 것이 가버나움만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마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마을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일까?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갖는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보면 이제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이런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 이 가버나움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일단은 이제 가버나움이 이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저 북쪽에는 아시리아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 아래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집트 쪽으로 저 내려가려고 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서쪽의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제 길이라는 거예요. 길. 무슨 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무역하는 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혹은 정치적으로 이방의 군대가 지나가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쪽에서 이집트로 무역길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해도 이 길을 이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길목 아주 중요한 길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이제 없는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군대가.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명의 군대가 로마군이 주둔하는 겁니다. 로마군이 주둔하는 주둔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갈릴리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세관도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라는 거예요. 거점 도시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대대로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사는 이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과도 같고 부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을 구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왜 그곳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복음 전도 활동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도 좋은 거죠. 북쪽의 아시리아 쪽, 바벨론 쪽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도 좋고, 남쪽 이집트 쪽으로 복음이 내려가기도 좋고,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좋은 곳이 바로 이 뭡니까? 가버나움 이 지역인 것입니다. 나사렛은 그에 비해서 산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상은 잘 가지 않는 지역이 나사렛이고, 이 가버나움은 그에 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역,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도 이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원래 베드로는 가버나움 출신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출신이 아니고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는 이 가버나움에서 좀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베드로는 벳세다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벳세다 지역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왜 가버나움에 살았을까요? 고기 잡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가버나움이 배도 뜨기, 갈릴리에 배를 뜨고 고기 잡으러 나가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살았다. 베드로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버나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바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소 4명은 이제 가버나움 출신의 이제 사람들인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이 마을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집에서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예? 친구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제 중풍병자의 이제 침상을 내려가지고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바로 있는 이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적,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한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을 가버나움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쭉 가버나움 사람들과 제일 많이 이제 교류를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러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느냐, 예수를 잘 경외하고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11장에 가시면요,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굉장히 크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22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여기도 말하면 너는 가버나움을 일컫는 말이죠,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시면서 아주 중추적인 동네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셨는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섬겼냐 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반대라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회당장 야이로나 백부장,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 백부장 정도만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정작 이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소돔성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성은 망하지 않았을 거다. 결국 가버나움은 소돔성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소돔성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팍하다는 말씀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에 있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 전동을 하신 목적은 어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와 어리석음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않았던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배척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을 핍박을 했고 죽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중에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고, 선교사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은 정말 강팍하고 강팍했어요.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캄캄한 암흑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길 원했고 생명을 보여주길 원해서 그곳을 뭡니까? 기지로 삼고 그곳을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꼭 가버나움을 보니까 꼭 뭐하고 생각나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캄캄하고 어리석으니까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완악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주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생명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 어둠은 빛을 떨치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전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두 번째 이제 집입니다. 바로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다가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이 끝나면 이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와서 쉬시고 또 가버나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과 기적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강팍함의 도시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긴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축복이죠. 그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회를 가진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기회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또한 강팍하게 대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또 알아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함으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사는 것,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사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으로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억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사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를 가졌지만 올바르게 선용하지 못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 가까운 기회를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더 몸부림치고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학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길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길 원합니다. 요새는 카톡으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복음의 말씀에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 아이고 지겨워 또 왔네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르고 그 다음에 일십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문자를 받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회를 선용하고 감사함으로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